에스라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535년입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해가 바로 BC 535년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 4장에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방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북쪽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로 먼저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대적들이라는 말은 원수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혼혈 족속을 이루고 혼합 종교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정착을 하면서 70년 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면 자신들의 이 세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이 천하게 취급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방해를 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탄이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사탄은 길을 쓰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성전 공사에는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 본격적인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관리들, 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페르시아 본국에 이 상소를 쓰게 됩니다. 여기 아수에로와 아닥사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책에는 캄비세스 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8절 말씀에 나오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의 동의를 구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명 날인을 해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단원서를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기록했던 이 에스라는 이 당시에 페르시아 본국에서 왕의 자문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편지를 보았을 것이고 이 편지의 내용의 이 초본을 직접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쓴 편지의 초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짓과 이 과장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종교 시설을 이 군사 시설처럼 과장되게 거짓으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고 나면 이 페르시아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마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를 반영하는 것처럼 모함을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를 다스리던 나라에 반역을 꾀하던 나라였다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거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요야김과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르홈과 심세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유로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페르시아에 해를 끼치고 곧 반역하게 될 것이라고 편지를 쓰게 되었고, 또 17절 말씀에 보시면 실제로 이 페르시아 왕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 관리들이 보낸 것이니까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서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자료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페르시아 왕은 이 왕의 명령으로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이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받은 르홈과 심세는 당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려와서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게 되었고, 이후로 오랫동안 이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한 상태에서 15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왕의 명령으로 성전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성전 공사를 하는 곳은 폐허처럼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이 건물을 보게 되면 흉물스러운 장소가 되거나 동네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될 이 성전이 또다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고 또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때로는 정치적인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체될 수도 있고 또 성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오해와 거짓말을 통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면서 상처를 입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나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분쟁으로 정체가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될 때 반드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의 이 성전의 문제는 이 신약의
교회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할례당 이단들이 들어와서 구원론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지나쳐서 경쟁을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각각 이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으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능력이 없다 하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멈추면서 자신의 일에 바쁘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을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탄의 방해와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스스로 마음이 약해져서 어려운 환경을 핑계를 삼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서로 비난하면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할 일에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고 또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도리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악한 사람들이나 이 환경을 통해 이 성도들의 은혜를 빼앗고 늘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면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어떻게든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요, 또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적을 만났을 때 이 보호색을 가지고 숨기도 하고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이 악한 자들을 잘 피해 다니고 또 세상이 두려워서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항상 선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